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낮이 되면은 무척 더워졌어요. 이걸 보니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벌써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긴 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입니다. 같이 읽어볼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만 한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부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규칙을 세울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어떠한 호칭을 가지고 부를 건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한 내용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정한 규칙,
그리고 결혼해서 살 집, 그리고 결혼해서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요. 아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서로 규칙을 정하며 서로 호칭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칙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되는 이 십계명의 내용,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켜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인 십계명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곳은 바로 성막이에요. 전사님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은 바로 제사,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하는 방법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두셨어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규칙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너는 대제사장이 되고 너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레위기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아론의 팬티도 입혀주고요. 위에 속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흰옷, 그리고 겉옷, 하나하나 복장들을 다 갖추어서 해주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모세가 행동할 때마다 어떻게 마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요. 모세는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참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매우 신경을 써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행동해요.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나서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속죄제를 위하여 순 염소를 준비하고 번제를 위하여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 소제물을 준비해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고요. 번제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제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들을 다 챙겨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하나하나 드리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이것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외했어요. 레위기 8장과 9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백성이 왕을 높여드리고 종이 주인을 높여드리고 자녀가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예배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먼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위는 누구를 뜻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밑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밑은 누구를 뜻할까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 즉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무엇이 내려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나요? 먼저 제물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무엇이 내려오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떠한 기도 제목의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복이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헌금,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 찬양, 기도, 헌금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말씀, 은혜, 응답, 복을 기대해야 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준비와 기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와 복과 영광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과 사랑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각자 향로를 들고 와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준비한 불을 그냥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굉장히 의도적인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피운 불이 있으니 그 불을 사용해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확 삼켜버려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요. 이 끔찍한 일을 당한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8장과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혹시 예배 드리진 않나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자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예배 드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 좋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해요.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는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전사님이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주일에 훈련이 잡히게 되면은 예배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사님이랑 같이 온 동기는 그 친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였는데 성당이 부대 안에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야 이제 훈련이다 라고 하기 전에 성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예배,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를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전사님은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야 훈련이다 라고 했을 때 전사님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예배 한번 빠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씩 두 번씩 전사님이 원하지 않게 예배를 빠지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첫 휴가를 받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찬양이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라고 하는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그 순간 전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져서 나왔어요. 그때 한 15분 가까이를 꺽꺽거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옆에 피해가 갈까봐 내가 찬양 드리고 있는데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왜 울었냐면요. 내 삶에 있어서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때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올려드릴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나의 모든 자세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시며 얘야, 내가 드린 예배를 너무나 잘 받았단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사랑이 너에게 가득 전달되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께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과 은혜와 응답과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언제나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정교회에서 슈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힘쓰자 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앞에 있는 노란색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흰색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사님이 노란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슈브 캠페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신앙과 교회와 우리 초등부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 부흥까지 이끌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여러분들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또한 건강한 얼굴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